어느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맞아서 발신자가 없는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 우편물을 뜯어보니까 거기에 그들 부부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연극표 2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누군가 친구들 중에서 자기 결혼 기념일을 알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 연극표 2장을 사서 이렇게 문명을 보내는가 보다 생각하고 아주 기분 좋게 이 표를 가져가서 연극을 구경하고 모처럼 의식도 하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들어와서 문을 열고 보니까 완전히 집안은 난리법석입니다. 도둑이 들어서 온통 모든 것을 다 이제 들어가고 거기에 한 장의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봤더니 연극 잘 보셨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하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랍니다. 중국의 절인 장자의 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임금님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바르게 살고 그러면서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를 깊이 고심하다가 신하들을 불러서 신하들에게 이제 저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복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한번 연구해 오라 하고 일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깊이 연구한 끝에 이것을 12권의 책으로 묶어가지고 이걸 임금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이걸 보더니 야, 이 바쁜 세상에 누가 언제 이렇게 많은 책을 다 읽어볼 수 있느냐? 좀 줄여라. 그래서 신하들은 이걸 가져와서 또 다시 6권으로 줄였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다. 나중에 한 권으로 줄였습니다. 야, 농부들 농사질랴 어부들도 물고기 잡으랴 이거 볼 새도 많지 않다. 좀 간단하게 줄여라. 했더니 딱 한 줄로 한마디로 이제 그 책에 담긴 내용을 줄여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거기서 한마디로 줄인 말을 보면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가운데 No free lunch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여러분 요즘 선거철이라 누가 밥 먹자고 하지만 절대 공짜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름대로 다 계산이 있고 속셈이 있지 어떤 경우도 공짜 점심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굶주리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문제가 아니라 열매 없는 심판이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일은 24절기로 청명입니다. 이날은 한식 무렵인데 칙목일과도 대개 겹치게 됩니다. 농가에서는 이 청명이 되면 봄일을 시작하면서 농부는 논밭에 흙을 고르고 가래질로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합니다. 이 청명이 되면 부직갱이도 꽃이 핀다.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나서 꽃을 핀다는 이런 속담대로 무슨 나무를 심어도 일단 잘 자란다고 해서 옛 사람들은 이 청명이 되면 이런 나무 타령을 지어서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청명 한식 나무 심자 무슨 나무 심을래 심리 절반 오리나무 열애 갑절 스무나무 대낮에도 밤나무 방귀 끼어 뽕나무 오자마자 가래나무 깔고 앉아 구기자나무 거짓 없어 참나무 그렇다고 치자나무 칼로 베어 피나무 뇌편 양편나무 입 맞추어 쪽나무 얼굴 양반꼴에 상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아무데나 아무나무 이런 재미있는 노래를 지어서 이 청명이 되면 나무 심는 것을 또 장려하곤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인과율은 어쩌면 기독교의 진리와는 무관한 듯 싶어집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서 거저 천당에 가는 것 아니냐. 심었으면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된다. 그 결과를 보여야 된다는 인과율과는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없다면 기독교의 십자가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받고 멸망할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피 흘리는 이 씨를 뿌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희생과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이 고통의 씨를 뿌리고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 인과응보의 이 천리도 이것도 기독교 정신에 그대로 부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저들이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을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바벨론에서 고통스럽게 노예살이 할 때 그때 그 서러움을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멀리 저들은 낯선 곳에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려고 해도 성전이 없고 그곳은 부정한 땅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날마다 서로 눈물 지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저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셨고 저들로 하여금 목매도 그리던 이제 팔레스타인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그 기쁨과 감격을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기다리던 해방과 독립과 자유가 저들에게 주어졌을 때 저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제 표현할 수 없는 이 저들의 넘치는 기쁨을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기쁨이 온다면 우리 생에도 이런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다면 오직 좋을까?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소망하던 것, 우리가 원하고 고대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얻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다면 먼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씨앗은 반드시 뿌려야만 언젠가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되지 씨를 뿌리지 않게 되면 그 어떤 것도 거둘 수 없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비록 씨 뿌리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찌하든 씨를 뿌려야만 거기서 거둘 수 있는 법이고 여기서 추수와 결실이 나타나는 것인데 아무것도 여기서 행한 바가 없이 그러면서 우리가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 살던 사람이 희뿌연 공기 그리고 자동차 소음 이런 것이 염증을 느끼고 이제 자기 도시에 살던 아파트를 팔고 소위 귀농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농장에 딸린 아름다운 집을 하나 샀습니다. 매일 농촌의 그 신선한 공기 그리고 이제 온통 녹색으로 물들어 있는 자연을 보면서 그들은 그래 이것이 사는 거야 하고 그런 뿌듯한 가슴으로 시골에 내려온 것을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나가봤더니 그 한 10리쯤 떨어진 마을에 사는 한 농부가 찾아와서 도시에서 이곳에 이사 왔다고 해서 인사차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어깨에서 뭔가 한 자루를 이제 덜썩 내려놓으면서 마땅히 뭐 선물할 것도 없고 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제 곡식 자루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자루를 풀어봤더니 거기에는 이제 깡마른 옥수수며 미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시에서는 예쁘게 잘 포장된 이런 선물만 받아왔던 그가 이 허름한 그 곡식 부대에다가 옥수수며 미랄이 가득 들어있는 이걸 어디다 쓰라는 건가? 뭔가 별로 탐탁지 않아서 마침 집에서 이제 기르기 시작한 그 닭에게 모이로 이것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 후에 자기에게 이 곡식을 가져다 준 농부를 찾아가서 그 마을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의 앞에 이제 그 집 앞에는 널따란 그 밭에 온갖 곡식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황금 물결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운 마음에 정말 참 좋네요. 저도 이런 농장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농장에는 아직 잡초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잡초라니요.
저 지난번 그 제 곡식을 기르도록 씨앗을 갖다 드렸는데요. 그게 씨앗이었습니까? 나는 곡식 짐승 먹이는 사료인 줄 알았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사료인 줄 알고 다 모이를 줬단 말입니까? 도시에서 이사 오셨다고 해서 내가 농사 지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씨앗만 골라서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겸연쩍어 하는 이 사람에게 이 농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농부가 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사실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거두길 원한다면 심지 않고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거두기 위해서는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울며 나간다는 이 말은 어떤 동작이 계속됨을 나타낼 때 이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건 단회적인 한 번으로 끝나는 동작이 아니라 반복적인 지속적인 동작일 때 어떤 학자는 울지 않고는 그 발걸음조차 옮겨놓을 수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리 너무 단조로우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눈물 날 정도로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씨 종자를 덜어서 이것을 밭에 뿌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다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전에 IMF 때 많은 분들이 도시에서 직장을 잃거나 또 내려놓고 농촌에 가서 아이고 농사나 짓겠다 하고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농부들이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농사나 짓지. 농사나 짓는다는 말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참으로 불쾌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농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쌀미자라는 그 글자를 파자하면 8팔자 2개에다 가운데 10자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농부가 88번의 손이 가고야 그러고야 한 톨의 쌀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쌀미자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산악인 고상돈 씨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을 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남산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높은 걸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그런데 고상돈 씨 대답이 재밌습니다. 예, 한 발자국씩 걸어서 올라갔지요. 그럼 세상에 한 발자국 올라가지 그럼 누가 한꺼번에 10발자국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고상돈 씨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한 발짝 떼기 위해서 몇 시간씩을 지체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올라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곳이 곧 정상이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데도 힘들고 이제 지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드디어 정상에 다다르게 되듯이 모든 일이 쉽고 편하게 가볍게 되어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와 땀과 희생이 뒤따르면 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앗을 뿌리니 그저 쉽고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곡식 하나를 우리가 심기 위해서도 단단한 땅을 파야 되고 그걸 부숴야 되고 땅을 골라야 되고 고랑을 만들어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묻어줘야 되고 그리고는 또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끊임없이 이곳에 퇴비를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질 때 거기서 무엇인가 거둘 수 있는 것이지 한 번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땀이 필요하고 노력과 희생이 뒤따라야만 이어서 어떤 일을 거둘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희생 없이는 결코 선한 열매를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637년 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교도 목사가 신대륙을 향하여 꿈을 품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펼치라 기대를 가지고 건너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건너간 지 1년 만에 그는 그 당시로는 치명적이라고 할 만한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그는 어떤 이제 회복되는 기미를 얻지 못하고 인생을 정리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이제 내가 이대로 내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정리하려는데 기껏 유산이라고 해야 자기가 가지고 온 300권의 책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300권의 책
그 책도 당시로는 상당히 고가였고 책이 이제 소중했기 때문에 그 책을 그 도시에 새로 시작된 뉴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에 이 책을 기증합니다. 이 책을 기증하고 결정하고 나서 기증서에다가 한 장의 편지를 덧붙였습니다. 그건 이 사람의 유언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문 성격의 이런 글이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좀 더 법률도 그리고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 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하지 못한 꿈을 내 후배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학교에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를 기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감동적인 이 책의 헌정서를 받은 학교 이사들은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젊은 목사 이 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성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전체 이름은 존 하바드였습니다. 이 학교는 뉴타운 칼리지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 대학을 통해서 크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 꿈과 기도 속에서 위대한 하버드 대학교의 꿈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본문 5절 6절 말씀 다시 보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스러울 수 있을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아무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너무나 지치고 실망이 되어서 어느 날 탈진한 채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왜 여기 쓰러져 있느냐? 예,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유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이 사과나무를 봐라. 햇볕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거름을 주면 7년이면 열매를 맺는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그는 여기서 새롭게 용기를 얻어서 다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끝에 인도의 놀라운 복음의 선교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과 헌신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쏟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영혼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씨앗을 뿌리면서도 정작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을 위해서는 어떤 씨앗들을 우리가 뿌리고 있는지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 한번 드려본 적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다 할 봉사를 한 적 없이 영원토록 살 천국에 가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나라를 대비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 씨앗을 심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의 그 보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제대로 온전한 11조 한 번 드리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큰 기대,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라는 것은 이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저 아직도 생각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대단히 적절치 못한 처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이제 위대한 재벌이었던 록펠러, 그는 매달 11조를 700만 달러, 약 80억 원씩 들였답니다. 지금은 80억 원이 크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80억 원은 엄청난, 지금보다 100배 이상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하나님에 베풀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만일 내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그 당시 내 월급 6달러에서 11조 60센트를 천국밭에 심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가 80억 원이나 되는
이 11조를 바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게 선을 심으면 성공과 행복을 거두게 되지만 거짓과 악을 심으면 이제 그 죄값을 치르게 되고 마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의 씨앗을 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고 오늘 신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는 매일 새끼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영양제에다 무슨 보약에다 운동에다 무슨 이제 미용에다가 마사지에다가 별별 것 우리 신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정성을 쏟으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면 과연 우리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은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끝나고 말 터인데 과연 내 진정한 내 존재요, 내 생명의 영혼의 문제는 과연 어떠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간을 정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이제 지난 1월 첫날부터 말씀 통독 대행지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도에 멈추신 분 계시다면 꼭 올 한 해 성경 전체를 통독하겠다는 결심 가지고 매일 꾸준히 성경 말씀 읽는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세상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겨자씨처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장하게 될 때 여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런 곳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예수 믿게 하는 일이 가벼운 일 같지만 이것이 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요 그 생명도 잠시 잠깐 살다 끝날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 영생을 걷게 하는 것이라면 이런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곧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묻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 나라가 민주화되고 언제 이 나라가 풍요한 나라가 되고 언제 정치로 독립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까? 하는 이런 생각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 두었으니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참으로 관심 가져야 될 문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거철을 맞아서 누가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도 예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니요 누가 무엇이 되고 누가 언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보다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 받아서 내 증인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2014년 호주 시드니 조지거리 조지 스트리트라는 이곳에 노방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라는 분의 동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딱 두 마디 전도로 전도하고 그리고 한 장의 전도지를 나눠줬다는데 그 두 마디는 당신 선생님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두 마디 말로 한 자리에서 무려 40년 동안 매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곳에서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실망과 낙심이 왔습니다. 자기가 40년을 그렇게 전도했지만 한 사람도 자기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구원받았다는 이런 얘기를 자기가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열매 없는 열심이었구나 하고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에 방문한 영국의 브루너 마우스 침례교회 프랜시스 딕슨 목사로부터
자신의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만나기 3년 전쯤 런던에서 딕슨 목사가 주일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데 마침 한 성도가 간증할 것이 있다고 나와서 간증하는데 자신 시드니에서 백발노인이 건네준 전도지를 받고 고민 끝에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간증이 그 뒤 2주쯤 지나서 이 딕슨 목사는 호주의 한 교회 집회에서 시드니의 조지거리의 노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호주의 퍼스에서 한 교회, 그리고 영국 캐시육에서 열린 사경회,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와 인도에서 열린 선교사대회, 그리고 시드니의 외교관 집회 등 이런 동일한 간증을 계속 그는 이제 접하게 됩니다. 모두 25년 내지 35년 전 시드니의 조지거리에서 만난 노인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이런 고백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간증이 계속 꼬리를 잇고 이어지자 이 딕슨 목사는 직접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시드니까지 비행기 타고 찾아가서 이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파킨슨스 병으로 이제 그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도박 중독에 빠졌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해서 전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제너스의 전도로 인해서 회심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14만 6천 명 정도 된다는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 성경 말씀 한 절로 끝을 맺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려 40년 세월을 아무도 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했던 제너라는 노인, 그의 전도로는 무려 14만 6천 명이 회심했다는 이런 놀라운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는 말이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이제 고참 옷걸이가 말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 그동안 많이 봤기 때문이다. 정채봉 씨의 글입니다.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사명을 잊은 채 그 허울 좋은 겉껍질에 뒤집어 쌓여서 자기 실체를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실체가 뭡니까? 우리의 본분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변화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 여행자가 아주 황폐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무 하나 없는, 물이 없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0마리쯤의 양과 함께 그 살고 있던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양치기를 만납니다. 그는 폐가에서 양을 돌보면서 3년 전부터 하루에 도토리 100개씩을 그 주변 땅에다 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객이 그곳을 떠난 다음에 5년이 지난 후 1차 세계대전이 터짐으로 그는 군대에 징집돼서 군인이 돼서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봤더니 놀랍게 그것은 변해 있었습니다. 온통 숲으로 변해 있는 그곳이 그동안 엘제르 부피에가 그동안 심은 밤나무, 자작나무, 갈참나무가 절묘하게 오려져 환상의 숲을 이루고 있었고, 그곳이 바로 남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프로방스 지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고, 복음은 황폐한 마음밭에 희망의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신원하시는 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심령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왔다가 저 천국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의 씨앗을 심게 하시되
날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변화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부단히 심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 주께서 신원하시는 날 풍성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